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주일날 조금 피곤했었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이제 저희가 그 창세기 중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 에덴 동산 이제 그 창세기 2장이 워낙 그 철학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난 지가 78년에 떠났으니까 딱 40년 됐습니다. 78년 11월 달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니까 40년인데 제 평생에 미국에서 산 날짜가 한국에서 산 날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때까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고 요즘 와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선악과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오늘 제가 하는 거 아마 철학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고 제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과연 합당한가 안 한가 또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배운 한국교회에서 배운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틀렸으면 여러분이 틀렸다고 지적해 주시면 당연히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으로 공개석상에서 사과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성경적으로 봐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서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소온이라 금이 있는 하월리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소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헤테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부터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이제 어저께 그 주의 날을 지키가 없이고 오늘 다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거 제가 쓴 책도 아니요 하나님이 쓴 책인데 이거 제가 감히 이 책을 열어서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제 모습은 숨겨주시옵소서. 제 아이디어나 제 생각은 숨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제가 그 생명나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말한 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것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체 위에 사람의 몸체를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 지난 주의 그 결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선악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가르치고 선악과를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은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아마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서
제가 그 한국 목사님들 생명나무에 대해서 하는 거 제가 검색도 안 해봤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한테만 1시간 전에 지금 물어봤습니다. 아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해야 제가 이해하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 지난주에 읽은 이사야서 4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모르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가 안 간다. 또 지금 특히 말세에 들어서 에덴 동산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주문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주문을 써놓고 이것을 외모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술적인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옮겨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거 가지고 그것이 생명이 돼서 사는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모르면 이 생명의 근원, 책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하기를 창세기 1, 2, 3장을 이해를 못하면, 즉 창세기 1장을 이해해야 에덴 동산에 나오고 에덴 동산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지금 히브리 말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샤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레샤님을 갖다가 어근을 파게 되면 이티마로지, 어근을 파게 되면 뭐가 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라고 할 때 어떤 말이 나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처음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말이 있냐면 르샤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인데, 선악과 하기 전에 우선 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질 네 근원이 되었으니. 오케이, 스탑. 지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네 근원이 됐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 한번 원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 물을 주는 강이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야채들, 나무들, 꽃들,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네 강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강의 근원은 바로 에덴 동산에 생명을 주는,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물줄기,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네 개 강이 이제 뭐 때문에 네 개냐는 이제 요 다음에 나오고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금이 있고 하올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라임과 호마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여기 나오는 그 금속 이름이 금하고 그 한국말로 이 베델리엄이라고 번역됐네요. 베델리엄과 호마노, 오닉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한국말로 호마노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금하고
베들레헴하고 호마노가 있는데요. 이 호마노는 어떤 거냐게 되면 우리 그 역대상 29장 2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솔로몬 왕을 위해서 그 성전 짓는 거를 위해서 물건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 한번 역대상 2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여러분이 좀 읽고 지나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역대상 2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가구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 오넥스를 말합니다. 마노와 바굴 보석과 꾸밀 보석. 자, 그러면 그 호마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근데 역대상 29장 2절에서는 마노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그 보석 12개 달린 옷이 있습니다. 12지파를 대신해 가지고. 근데 12지파마다 짐승의 표징이 있고 보석의 표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하게 되면 또 이단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 그건 제가 이 다음에 커버해 드리고요. 이제 특히 여기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이 호마노라고 하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고 금하고 베들레헴이고 호마노가 있다 그래요. 뭐 호마노가 어떤 지파고 어떤 짐승이고 하는 건 제가 이 다음에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첫째 강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게 되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이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유태인 백과사전 가니까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유태인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그 베들레헴이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마나 기억하십니까? 만나. 그 만나를 쌓아놓은 모습 있죠. 하얀 모습. 진주. 네, 그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진주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만나의 모습이 베들레헴이라 그럽니다. 그 진주라. 그래서 만나가 진주. 진주같이 하얀. 예, 진주가 차 있고. 그래서 그겁니다. 지금 이것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것이다. 셋째 강의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그 히브리 말을 갖다가 그 한자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스 강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첫째하고 두 번째 강인데요. 기혼하고 그 다음에 비손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그 유태교 안에 그 이단들이 우리 신교 이단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종교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모슬람을 말한다게 되면은 모슬람 이단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뭐 제가 한 몇십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해 드릴게요. 제가 그 다른 건 이미 아마 한 번은 제가 이제 말한 것 같은데 이제 요한 계시록 하면서 이제 이건 제가 한 번도 이걸 안 한 겁니다. 그 모슬람 교회 이제 그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그 모슬람 교회 조그만 이단 지파가 하나 나오는데 그 이단 지파에서는 어떻게 믿냐게 되면은
그 이제 앞으로 올 그 13번째의 이맘 막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13번째 이맘인데 그 이제 그 이맘 이름이 막디라 그래요. 근데 막디 오는 게 남자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이단 지파에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냐면은 그 사람들은 집안에 아주 특별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 가서 이 남자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니다가 기저귀에다가 대변을 본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기저귀를 펴놓고 살살 펼쳐봅니다. 혹시 메시아가 태어났을까봐. 아니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남아 있고 오늘도 그것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행해지냐면은 이집트 공군부대. 거기에 이제 그 공부대가 되면 공부부대 저쪽 밖에 트레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믿는 이단 모슬람 종파 그 사람들이 가서 기저귀를 벗어서 체크해보는 그 트레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하게 되면 이 첫째 강, 두 번째 강이 어디 있냐고 알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유태교에서 엄청난 이단들이 발생하는데 한국에 이단 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강 두 개 가지고서 이단 만든 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유태교 안에서는 이게 지금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금 있습니다. 이제 이 강 이름 가지고 강이 어디 있나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삼층천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화양검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게 어디 있느냐라 에덴 동산을 찾아라. 이건 좀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화양검으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에녹서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에녹서를 조금 좀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은 거, 하나님이 몰라라고 한 거, 이거 우리가 그렇게 뭐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차피 아는 겁니다. 그리 한다면 이제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네 강 왜 하필이면 강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다섯이 아니고 일곱이 아니고 네 개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어떤 여자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들고 내려온 화강암이었습니까? 아니면 구리 동판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무판이었습니까? 그게 돌이라면 어떤 돌이었습니까? 근데 왜 그 돌이 화강암이니까 어떤 돌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돌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면 물어보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이제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와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등에다가 딱딱딱딱딱 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등에 이렇게 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서서 웃으시면서 한 말이 I don't know.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1대1의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봐서 응답이 없으면 남도 모르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희한한 것이 꼭 그 기도 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맞는 겁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여러분. 자, 강 4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방천지라고 말합니다. 사계절, 또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네 개의 짐승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와 요한 계시록에서는 네 개 살아있는 어떤 그 creature, 뭐 영체겠죠. 이제 그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백마, 흑마, 적마, 청황색마 말 네 마리 나오죠. 그 다음에 하루를 몇 개로 나누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즉,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층 천에서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3층 천의 완전 숫자는 뭐였습니까? 3이었습니다. 3위일체였습니다. 2층 천의 2층 천의 숫자는 뭐였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 2층 천 숫자가 5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뭐 이사야서에 뭐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이제 그 5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이 그 경제 계획을 할 때는 5개년 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 마귀의 완전 숫자다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 4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게 했다,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아바 앤 샤마라고 했는데 그 아바드라고 하는 거는 그 동사의 원형을 발음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문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발음이 조금씩 이제 좀 바뀌는 건데 이 원형의 발음은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유태인 학자들이 말할 때 발음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것이 이제 저하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아바드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한 말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경작하는 겁니다. 또 땅을 실제로 경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땅을 경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히브리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커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1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판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라 라고 해서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라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걸린 여인한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도 하나님이 시킨 말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번째 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아주 심한 욕을 하시면서 저주하신 그것도 예수님의 개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라 라고 그 심판을 보여줘서 그렇게 심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담이 아우바드라고 할 때에 경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이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자, 한번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건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조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제 이건 제가 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살짝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자 스탑. 하나님이 뭘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습니까? 진흙입니다. 흙으로 단 그 흙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습니까? 안 불어넣었습니다. 아담에게만 부어놓은 겁니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우리 두 번째 전에 시간에 그 전도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짐승한테는 돌아갈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오케이. 자, 우리가 19절을 보게 되면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입니다. 자, 한 절입니다. 그러나 조금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여기 자, 경작해라 라고 할 때 그 중에 일 하나가 아담이 말을 해서 이름을 만드는 것. 즉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베레아에서 갈라서 나온 그 레이마 바이블 스터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가지고 뭐 저 로고스하고 레마라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제 그 베레아 쪽에 그런 거 이단을 만드셨는데 그 좀 무식한 게 뭐냐게 되면은 창세기 2장을 이해 못한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아담이 처음에 받은 일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받은 일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말을 해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해서 그 말 그대로 해서 이룬 것 같이 죄 사하는 것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까지. 그러나 아담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짐승의 이름을 지으니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말에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면 그것이 능력의 말이 되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많은 은사 가운데서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알맞은 그때의 한마디, 한 문장,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말해보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되면 눈 안에 흔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아픈 흔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냐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걸 제가 잘 말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로고스 레마 이거 갈라놓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조금 좀 도에 지나친 무식한 이단입니다. 그 레마 바이블 스터디 한 사람이 아마 그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로 나온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머리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빠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샤마를 보겠습니다. 그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샤마라고 할 때 하나님과 경작된 그 관계, 계산된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if you keep your anointing, anointing will keep you. If you guard your anointing, the anointing will guard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호하려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제가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 예수님께서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쉬운 말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샤마였습니다. 근데 그 샤마를
그 유태인 철학 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뜻이 이 뭐지 지킨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오케이? 자, 한다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태인의 그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성경이 히브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히브리 철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악으로부터 지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우리 이거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켜라, 샤마 라고 할 때 그 샤마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을 악으로부터 지켜라 하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켰습니다. 자,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이 황철의 목사도 그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쫓겨나서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서 이제 그 자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과연 에덴 동산을 악으로부터 지켰습니까? 이제 요건 제가 이 다음에 가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한번 여러분 이제 지킨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뭐죠? 유태인 철학으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20장 8절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쓰인 단어가 샤님. 자,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 단어였습니까? 가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한다면은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샤마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루샤님, 신명기 5장에서부터는 어떻게 나오게 되면 12절에 나오게 되면은 샤마 지켜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목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장로 권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 나, 우주의 창조자시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직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지키면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 뭐를 넣습니까? 지금 교회 목사 넣습니까? 교회 이름 넣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교단체 이름 넣습니까? 여러분 그 욕망을 넣습니까?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장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권사가 되고 싶습니까? 어느 장로,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가 되려면은 장로 되는 법에 그 나오는데 주차장 관리를 먼저 해라. 즉 얼굴 도장을 찍어놔라. 이런 허튼 수작들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관직입니까? 무슨 감투입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루시아님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 셔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아담의 에덴 동산 지켰습니까?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한 번만 제 목에 아마 맞아 여기까지만 해 볼게요. 그 샤마라는 말에 대해서 샤마라는 말이 이제 여기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 이제 2장 15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그 샤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나오죠.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컬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로 샤마가 그 사용이 될 때가 창세기 3장 24절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셔마 하시니라. 안되면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가정은 셔마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지금 남자들한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게 되면은 이 교회 나가는 아줌마들 당신들 이 남편하고 이혼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혼자 있으면서 그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는 교회 나가는 아줌마들, 당신들은 지옥 가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가면서 내가 왜 동거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죄야? 혼자 사는데 무슨 죄야? 하나님 말씀에서 당신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여러분입니다. 그 더러운 몸 가지고 더러운 입 가지고 교회 나가서 뭘 한다고요? 성가대 한다고요? 지랄을 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샤마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게 귀시자되기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가고 신나게 놀다가 월화수목금또 맨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바꿔가면서 놀다가 폼 잡고 지옥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제발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뭐 남하고 동거하는 게 뭐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말을 뭐 때문에 하냐고. 그거 다 미치신 아줌마들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렸고 한국을 버리셨습니다. 제발 교회 나가지 마시고 그냥 신나게 놀다가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더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목사들은 교회 헌금 나와야 되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거 말도 못하고 쉬쉬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신학생들 걸프렌드하고 안 자고 다니는 신학생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 학생 중에서 야동 안 보는 신학생이 몇 명이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청 자어청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이제 16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전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서부터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35분 갔네. 이거 한참 해야 되는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시작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눈 수술이 지금 2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돌릴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악과에 대해서 자,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다면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져온 건 뭡니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선악과 하는 거는 이 유태인 철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양 철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지금 유태인 철학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다 이게. 자, 근데 이게 우리 신약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유태인 철학자들은 거기까지 못 봤지만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신약을 붙여보니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아마 이거 유태인 철학자들이 되게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진행을 들으면 아마 미치고 환장을 나올 겁니다.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져온 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과가 아니라 죽음의 나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태인 철학자들은 이 선악과를 죽음의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다면 죽음은 뭡니까? 그거는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유튜브 올려놓은 것 중에서 첫째 죽음,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제가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안 하겠고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먼저 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나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유태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유태인 철학자들이 나온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은 음식의 법이었다. 즉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한국에서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하시는 분들, 그 멜기세덱 안상홍이나 그 며느리가 요즘은 또 이제 이어받아서 한다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만약 구약을 지킨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서 번데기 안 먹으면 뭐 먹어? 해산 멍게 안 먹으면 뭘 먹으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유태인 철학자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이
먹는 법이었다. 그래서 더러운 음식, 안 더러운 음식 먹어도 되는 짐승, 안 먹어도 되는 짐승. 여러분, 삼겹살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돼지 먹는다 그러게. 한번 그 이사야서 66장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이제는 제가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안 벗어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자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로다. 돼지고기와 악어고기, 상어고기, 야, 그 맛있는 것들을 어떻게 안 먹었어? 근데 쥐는 우리가 가만있어 봐. 쥐포가 쥐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 쥐포는 쥐가 아니지? 쥐는 그 피시과고 그 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인 철학자 이걸 하면서 봐라. 이사야서 66장은 말세에는 돼지고기 먹는 것들은 즉 베이컨 먹는 것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신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골로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며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즉 번데기 같은 것들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에 대해서 신약에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돼지고기 아주 우리 한마디로 그럼 결정해 봅시다. 오케이? 사도행전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신약교회 네 가지 금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19절서부터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 다음에 20절. 그러니까 즉 세례를 받아라, 목욕을 진흙탕에 가서 7번 나만 장군까지 씻어라, 이런 거 말고, 예?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즉 신학 교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유태인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네?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네 가지만 금지했습니다. 음행하지 마라, 즉 바람피지 마라. 오케이? 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행을 말합니까 여러분? 몸의 음행도 음행이지만 마음의 음행은 더한 겁니다. 한다면 마음의 음행은 뭐였습니까? 십계명 처음이 뭐였습니까? 내 하나님 외에는. 근데 그 하나님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신 그 위에는 현찰이 있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즉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상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제 그 유태인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 봐라. 너희들 4개 가운데서 하나는 철학적인 것이고 3가지는 음식의 법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4가지 외에는 이제 분간한 것이 없는데, 이 유태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음식의 법, kosher law,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합니다. 한번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이게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창세기 2장에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요거 기초만 깔아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기초만 깔아놓은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선악과의 기초가 뭐냐게 되면은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한 거하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이것이 과연 선악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를 연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게 숙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이제 9절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해답은 제가 저희 처한테도 말을 하지 않을 거니까 저희 처한테 아무리 전화하셔도 대답을 모를 겁니다. 오케이? 과연 이것이 지금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드릴 텐데 이것이 과연 선악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뭐야? 결의한다는 게 뭐야? 결의하여 같이 하지 마. 한국말 되게 어려워. 오케이?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양털과 배실이면 면하고 그 나이론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폴리에스터? 마 같은 거 입지 말라고. 잠깐만 있어요. 우리 장례식 때만 아니고.
근데 양털하고 마하고 같이 짠 거예요. 오케이. 그거 잊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입은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 뭐야? 술? 이거 너덜너덜하는 거. 술. 그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자, 이거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선악과와 뭔 관계가 있는 건지. 저도 모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혼해서 남편 바꿔봐야지, 내가 결혼해서 부인 바꿔봐야지, 헛된 망상들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를 받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한 50분 넘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후서 6장 14절서부터 쭉, 이게 과연 선악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를 다음 시간까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답을 주시는 분, 그 정답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정답 주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면 가정의 신방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했나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선악과의 그 모습이 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그저 하나님 앞에 순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말을 듣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말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준 이 두 구절들이 선악과 무슨 관계 있는지 지혜로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